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다른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고 나옵니다. 저는 이 영접한다는 표현보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도대체 그분을 받아들인 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어떤 영적인 것들, 추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이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분명히 중학교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나? 내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생명은 천국 가는 걸 텐데,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일 텐데 아들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은 못했지만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눈으로 볼 때나 들을 때마다 마음의 상심이 깊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어떻게 알지?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까? 본문 말씀처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일 텐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 오늘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좀 더 쉬워졌죠? 네. 그렇다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고민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무서운 얘기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하시는데, 바로 그 삶이 바뀌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한테 추우니까 창문 좀 닫고 와라 했는데, 아들이 듣기만 하고 창문을 닫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아들한테 전한 그 말씀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딸한테 창문 좀 닫아줄래? 했는데 그 딸이 말을 듣고 그 말씀처럼 따라서 닫았다면, 그 말이 딸 안에 들어가서 딸을 움직이게 했으니 그 말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곧 그 말씀이, 곧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의미.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마음에 들어와서 그를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회개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난 이후에 그가 성장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내 마음에 헛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진 않은가? 제가 아까 아들을 예를 들었는데, 아들한테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미룬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겠죠? 누구한테든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난처한 상황이죠. 아는 사람이 교회에 가자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면서 찾아오기까지 하고 선물까지 줬는데 안 갈 수가 없죠. 또 복음 한 번만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머리로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 삶이 바뀌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듣기는 했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그걸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데 그걸 과거 청산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회개를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이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시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것이 우리의 혼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법이, 사람의 도덕, 규범이 사람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 그 길을 180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이 죄 가운데로 가는 것을 그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킨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세상에 있는 동안 실컷 즐기면서 사는 거지. 양심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하늘을 바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다 지키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잘 듣고 계세요? 주변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보시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아주 높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는 그분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때가 있죠. 또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없는 것이고, 또 바꾸어서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없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보고 회개하여 거듭났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듣고 회심했다면, 회개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을 이젠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깨닫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읽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들 대신 말씀을 집어넣어도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대언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십니다.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 구원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 칭찬하지 말고 너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으신 거죠. 예수님 칭찬하러 온 게 아니라 거듭나고 싶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니고데모 수준에 맞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인간은 물로 만들어져 있죠. 인간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중에 있을 때 양수 안에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럼 그 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흥건하게 몸이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근데 물에서 태어난 것까지는 모두가 맞습니다. 태어난 게. 근데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양수에서 난 것은 양수에서 난 사람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 육에서 난 것인데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건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을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방금 읽었던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비교해서 아까 6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님인 걸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어쩌면 따로 띄워놓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이해하고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부패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한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성경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걸 오늘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안에 성령님이 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안에 내가 있느냐? 네 안에 내 말씀이 있느냐? 같은 말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는 뜻은 곧 당신 안에 말씀이 있냐는 말입니다.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냐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주님께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냐고 하는 말은 네 안에 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느냐, 네 안에 내 말씀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학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정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 예,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할 때,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서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 내 마음에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왜 다윗이 마음판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겼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숨김으로 해서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아시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풀이까지 해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생명이니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옮겨주겠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죽어도 삽니다. 하늘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생각나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서 믿은 우리도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셨죠?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을 순식간에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바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먼저. 예수님의 full name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 그냥 짧게 얘기해서 세 글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맞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 걸 믿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걸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의 주님이란 뜻도 있지만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이제부터는 의미 있게 불러야겠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나 잠잘 때나 나의 구원자,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